강집신 남편이 다쳐가지고 말 대신 입원을 했고, 그런데 이제 연애를 못 가는데 하여간 그냥 강집을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널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널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걷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긴 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함께 주하게 맞춰서 묵상기도함으로 12월 첫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행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86번을 찾아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6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전과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6번입니다. 적은 글은 제가 하고 큰 글은 여러분들이 같이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금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김기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도로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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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니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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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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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바쁜 일상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날에 제단 앞에 겸손히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걷는 길을 열어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힘들고 주한 세상의 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제약된 모습들을 도망하여 주시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지친 심령과 공고한 육신이 신령 하나님의 이로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귀한 안식과 평안으로 받아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여 찾은같이 말씀을 목말라 하며 간구하는 최근 7천도 교회 근속과 저희들의 심령 위에 성령의 말씀이 가슴 속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며 말씀 위에 성령의 단비를 더하시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과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주문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0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실행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유종의 밀을 거둘 수 있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분주하게 하옵시고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이 한 달도 아직 전하지 못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마지막 달을 위하여 또 마무리하는 시점에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위에 명철과 지혜를 다여 주셨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5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죄인이 의롭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12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는 마치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12장 1절에서 2절까지는 믿음으로 어렵게 된 신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산제물, 산제사를 드리는 삶, 영적인 예배,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13절까지는 우리 성도들, 어렵게 된 성도들이 같은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한 지체다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도 더 진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몸들이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형제에게 서로 우애하고
마치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서로 형제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을 그렇게 귀한 존재로 이렇게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우리 믿음으로 어렵게 된 신자들이 원수에 대해서, 외인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네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삶을 보면, 영화나 모든 것을 보면 원수 갚는 데 한평생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렇죠? 예, 원수가 생기면 기필코 그 원수를 잡아 죽여야 됩니다. 예, 갚아야 성이 풀립니다. 예. 그걸 마치 성경 말씀은 그대로 하라고 하는 것처럼 모세오경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기 24장 20절의 말씀은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데요.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삽니다. 신명기 19장 21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누가 내 팔을 부러뜨렸으면 같이 그 사람 팔 부러뜨려야 됩니다. 예?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신약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 율법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을 다시 재해석하게 될 때 네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가능할까요?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네, 불가능합니다.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지킬 그런 사람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지킬 수 없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내가 갚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 원수를 네가 갚지 말아라, 원수를 갚지 말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데요. 원수를 갚지 말려고 하면서 도리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예. 숯불을 네 머리에, 그 머리 위에 쌓아 놓는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예.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나를 괴롭히는 자,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자,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도리어 주님은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이 12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쓴다면 이건 새로운 율법이 됩니다. 내가 이것을 지켜야 천당 간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새로운 율법이 됩니다. 예.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로마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하는 이런 모든 말씀이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면 천국 백성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살인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네가 바로 살인자다, 네가 도둑놈이다, 예. 너는 이웃의 것을 탐낼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가 됩니까? 뭘 낳게 돼요? 사망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결국은 우리를 죽게 만든다. 예, 죄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원인,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뭐냐면 그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죽지 않는 인간이 없습니다. 예. 나이 많고 병들어서 죽을 때도 있지만, 예. 태어나면 나자말자 죽는 신생아도 있고요. 어린 아이가 죽는 것도 있습니다. 예.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죽는데요. 그 죽음은 무엇 때문에 오느냐? 무엇 때문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죄 때문에 죽습니다. 예, 죄 때문에 죽는다.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가 태어난 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죄지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네? 죄 지은 적 없잖아요. 왜 죽어요? 뭐 때문에 죽는다고? 죄 때문에 죽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인들을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자, 그 은혜를 믿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바로 의롭게 된 자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이미 심판받은 자, 나 때문에 대신 심판받은 자가 있고 정죄받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정죄가 없습니다. 네, 그런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은 자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귀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살림을 받은 자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 하는 사실을,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예배, 산제물, 산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시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귀한 몸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작금의 세상은 나보다 못한 사람은 깔아뭉개버립니다. 예. 어떻게 하든지 깔아뭉개버리고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낫다 하는 그런 사실들을 나타내고자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은 마치 짐승의 세상과 똑같습니다. 짐승의 세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세상이라고 합니까? 예? 양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그죠? 동물의 세계는 양육강식입니다.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강한 자가 되어야 살아남습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가 됩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약한 자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이 살아남게 되는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강한 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약한 자로 오셨습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약한 죄인들에게, 죄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 죽임을 당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한 짓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폭로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를 죽이는데 종교건 이념이건 사상이건 상관없이 한테 뭉쳐서 정치, 종교, 이념 모든 것이 함께 어울려서 예수를 죽이는데 한 몫을 냈습니다. 로마 정치도 이스라엘의 종교도 다 하나로 뭉쳐서 예수 죽이는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인간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택하여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런 삶을 우리는 볼 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고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나에게 뺨을 한 대 때리면 여러분 가만 앉아 있겠습니까? 예? 예. 뭐 이자까지 붙여서 때리지, 그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왼뺨도 돌려 때려줘라. 나 한 번 더 때리라 이러고.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아무리 약한 자도. 예. 참새도 죽을 때 짹하고 죽잖아요, 그죠? 죽는 한이 있어도 한번 대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시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 때라. 오른뺨을 맞는 것은 결국은 왼손을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맞죠? 예? 오른뺨을 맞으려면 상대방이 뭘 때려요? 오른손을 이렇게 등짝으로 때리지는 않겠죠, 그죠? 왼손으로 때립니다. 왼손으로 때리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짓이에요. 옛날에는 왼손잡이 하면, 왼손잡이는요, 정상인 취급받지 않고 병신 취급받았습니다. 왼손잡이는. 그래서 사사시대에 보면 왼손잡이 누가 나와요?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적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병신쪼다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병신쪼다라고 생각했는 사람인데, 그 병신쪼다가 그를 비난하는 정상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평소에 병신쪼다라고 했는데 자기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네? 병신쪼다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병신 쪼다보다 더 못한 자들이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인간 측에도 들지 않는 여자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예, 드보라 사사라고. 그 드보라 사사가 남자 하나 데리고 가서 구원시키려고 합니다. 이 남자는 당신 안 가면 나는 안 가겠어요. 이 여자 치맛자락 붙잡고 매달립니다. 드보라 사사 당신 안 가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는데 정작 적군을 죽이는 자는 누구냐면 이름 없는 여자가 그 적장의 장군을 말뚝을 박아서 죽여버립니다.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계획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인간들에게 너희들은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만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서에도 보면 지혜로운 자, 힘 있는 자, 강한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힘 없는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존재는 힘 있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낸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힘도 다 빼버리게 만듭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그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도 보면 이스라엘 가지고 있는 무기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힘도 빼앗아 버리고 너희들이 전쟁하는 것은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이기게 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면 이긴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도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는 서로 섬기는 자세로 서로 내만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저 사람도 같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높이고 살아가는, 존경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성도의 삶인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원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원수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너희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면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성경 봤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축복해라. 예. 한밤 때리면요, 같이 뺨 때리지 말고, 오히려, 아이고, 불쌍한 인간아 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해라. 예, 가능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원수가 즐거워하는데 같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슬퍼서 울면 같이 울으라는 거예요. 예.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예.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이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네? 왜 그렇게 하라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합니다. 모든 답은 어디에 있다?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였냐? 우리들입니다. 예. 한번 볼까요? 5장에 보면, 로마서 5장에 보면,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었다. 그죠? 경건했다 안 했다? 경건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 다음에 8절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미 확정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 곧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원수였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수였던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였다. 우리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주님이 이미 우리와 화목하였기 때문에. 그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은 화목하면서 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마음이 추워도 없어요. 추워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악을 갖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신명기 32장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신명기 32장 35절 36절은 그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하나님께서 보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수는 누가 보복하느냐, 복수하느냐? 주님이 복수하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요, 델포이라고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거기에 많이 가는데 아테네 시내에서 약 1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이 델포이라고 하는 지점 어떤 지점이냐 하면 바로 세상의 중심이다. 세상의 중심, 인간의 중심이 어디예요? 인간의 중심 어딜까요? 머리? 배꼽입니다. 배꼽. 배꼽이에요. 배꼽을 통해서 생명줄을 받았죠. 엄마로부터. 그죠? 배꼽을 잘라. 이 배꼽이 인간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델포이라고 하는 그 지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세상의 중심이다. 옴파로스라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곳에는 바로 사제가 있습니다. 사제가 있어서 신으로부터 계시를 그 지점에서 받습니다. 왜 그곳이 세상의 중심이냐면 아테네 동쪽과 서쪽 끝에서 독수리를 2마리 날려보냅니다. 날려보내면 중간에 만나는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델포이예요. 그래서 그곳에 무녀가 신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찾아가서 그 계시를 받으려고 하면 그 무녀에게 찾아가서 델포이에 찾아가서 계시를 받게 되는데 응답을 받게 되는데 질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합니다. 굉장히 차가운 물을 염소에게 탁 뿌리면 염소가
뜬다. 떨면 하나님이 계시했다는 거예요. 안 떨면 한 달 동안 기다려야 돼. 응답을 받으려면. 차가운 물을 뿌렸는데 염소가 가만 끄떡도 안 한다 그러면 이건 응답을 안 했다는 거야. 그런 지점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관광객들이 그곳에 많이 몰려든다고 해요. 그래서 신의 계시를 받고 그래서 살려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가면 이 무녀가 예 혹은 아니요라고 하는 답변을 하게 되는데 그 자기 주머니에 콩을 가지고 가가지고 콩이 딱 집어내는데 하얀 콩이 나오면 예라고 하는 답변이고 콩을 집어내는데 까만 콩이 나온다 그러면 노라. 노라고 하는 답변을 받으면 한 달 동안 기다리다 다시 가서 또 받아야 돼. 이러한 것이 결국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이 있다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바로 진리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이 진리인데요.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데 소용없어요. 꿈속에서 신 계시를 받았다는 것도 다 가짜고 엉터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그의 영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인데요. 이것만 믿으면 돼요. 이게 뭐 뜨겁지도 않고 그냥 밋밋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밋밋하게 우리에게 옵니다. 뜨겁게 화끈하게 오는 것이 아니고 밋밋해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것이 바로 복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좀 더 뜨거운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약을 하는 자들과 똑같아요. 무언가 새로운 거, 무언가 뜨거운 거,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온갖 종교적인 만부림을 쳐야 됩니다. 오늘 여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네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삶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도록 원수를 사랑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그 삶이 무슨 삶이냐?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을 것이다.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숯불을 내 머리에 쌓는다 하는 이 의미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고대 이집트 속죄의식에 보면 죄인이 회개하는 표시로 숯불이 담긴 그 대야를 머리에다가 이고 옮기는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숯불을 머리에 이고 옮긴다 하는 그것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옛날에는 불이 귀했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성냥불도 있고 성냥불 요새 쓰는 사람 없죠? 불티나 나이타 있으면 착각하면 깨집니다. 굉장히 불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고대 시대에는 불이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불을 꺼뜨리는 여자, 그 사람은 개망신을 당합니다. 아이고 마치 아도 못 낳느나 하는 그런 식으로 아직도 불을 꺼뜨리냐 하면서 망신을 당해요. 그래서 추운데 불이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이렇게 추울 때
몸을 따숩게도 할 수 있고 음식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불이 없으면 안 돼요. 예. 물이 없어도 안 되지만 불이 없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불을 늘 간수해야 됩니다. 잘 간수해야 돼요. 이게 여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자들이 그 불을 꺼뜨리게 되면 이웃집에 가서 불 좀 주세요 하고 사정을 해야 돼요. 예. 그 불을 얻어오면 그 여자는 마치 부끄러움을 당한다. 불을 주무르면서. 근데 원수가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했는데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음식물을 제공하고 하는 이것은 마치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 이것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 옛날에 어릴 때 오줌 싸면 어떻게 합니까? 예. 키를 뒤집어 쓰고 예. 이웃집에 가서 소금을 얻어오지요. 그죠? 소금을 주면서 소금을 얻어올 때 그 아이는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창피를 당해요. 예, 저도 어릴 때 그런 일을 해봤는데요. 오줌을 싸가지고. 예. 그와 같이 이 불을 꺼뜨리면 불을 이웃에 가서 빌려올 때 그것을 낯이 뜨겁게 부끄러움을 당한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세상의 전부가 악에 속해 있습니다. 예, 악에 속해 있는데, 예? 뭐 하신 말씀 있어요? 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원수를 이렇게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원수를 갚지 말고 주님께 내 맡기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먼저는 내가 주님께 원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원수였던 우리들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되신 희생양이 되고 십자가에 펴려 죽었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근거에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머리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받은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 그 복음,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살면 원수가 나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하는 이 말씀이 결국 목숨을 살려주는 일입니다. 원수가 굶주리고 목말라 하면 결국은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제공하는 것은 생명을 공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이 행위를 하는데 정작 생명을 살림을 받은 원수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럽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는데 아니 그 가족을 죽였는데 오히려 저 사람은 나에게 이런 엄청난 생명을 공급해 주는구나. 살게 해 주는구나 할 때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었는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숯불을 머리에 이게 되면 그 뜨거운 온기가 어떻게 될까요? 온몸으로 번져간다. 그래서 이러한 삶이야말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거든요. 예. 그렇게 된 자가 누구냐면 바로 남이 아니라 납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 세상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어졌고 용서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감당해 살아갈 때 원수 또한 그들은 사랑을 받고 혜택을 입지만 오히려 그것이 바로 원수를 심판하는 길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 심판이면서 오히려 그들에게는 구원의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 구원과 심판은 뗄래야 떼낼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미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삶을 그대로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일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면서 네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왕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94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님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가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었으며 원수였던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사랑, 그 크신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더입혀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자녀의 신분까지 우리를 입혀주셔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산재물 되는 영적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주님이 피로 값준 형제요 지체며 한 공동체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헌신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주님이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부족하고 허물됨이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의 영이 우리를 근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붙잡아 주시오니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설 수 있겠으며 주님의 그 용서하심이 아니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드러내며 보여주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사랑을 깨달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힘입고 그 사랑에 접붙임을 받아서 날마다 그 사랑을 넘치게 쏟아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오늘 또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 건축을 하고 건축원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과 또한 주일원금과 선교원금과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새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참된 복음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이것이 또다시 확산되어서 이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옵는데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씨가 기온이 추워짐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 모든 일들이 발생되는 가운데 있사옵는데 우리 성도들 하여금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간에 건강을 챙기면서 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어디서든지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강미경 집사님의 남편 김덕고 씨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되어 있는 많은 심령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분명하게 있을 줄로 압니다. 주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또한 이 일에 부름받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총과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재직회 있겠습니다. 지난주 김환결 씨 출석해서 오늘 또 계속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호 씨가 말금샘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다 마치고 우리 장로님과 정집사님 이 추리 좀 합시다. 아니 뭐 저기 사모님 모른답니다. 네. 보호자까지 못 간대요. 네, 그거 간다는 것이 아니고 위에 지붕에 추리 좀 하자고. 김덕호 씨는 어디가 큰 거예요? 서울. 김덕호 씨 어떻게 사고입니까? 아니 일하다 다쳤다 하죠. 일하다가 좀 다쳐가지고. 예. 많이 다쳤는가요? 맹이하고 노가다 다니는데 좀 다치는가 봐. 예. 많이 하고 크게 안 다치는 거 예,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목사님 오늘 제주에 다음 주는 미루면 안 되겠어요. 제목 집사 다음 주에 오고 주목 집사는 다음 주에 오고 오늘 긴장하느라 이거 안 나왔네. 다음 주 할까요? 그럼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찬양하고 5장 찬송 찾아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도록 복 주시는 주여 전농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성도 곁에 계셔서 죄인이었고 원수였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